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적으로 보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서로 말을 하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천국 갈 길이라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 사람들끼리 모여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전하는 선교를 합니다. 이 5가지가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인데 이 5가지를 2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고 천국 갈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주님을 전하는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2가지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 나누는데 이 국내 선교는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의 근거, 이렇게 하는 것이 출발점이 어디냐? 오늘 본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것은 바로 국내 선교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해외 선교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이 2분은 지금부터 135년 전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885년에 부활절 아침에 인천 앞바다에 발을 딛습니다. 선교사로 말입니다. 이 2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135년 전에 한국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64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주님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5년 전인 2005년에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에 대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핍박이 심했던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15년 전이에요. 이종현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포식교회, 댄사왕 교회, 호하이맛 교회, 호하이 K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수파노방대학에 장학금을 주면서 그곳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인재로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얼마 전에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있었던 학생이 배제대학교에 와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수파노방대학에 교수로서 부임을 해서 지금 교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돼지를 사줘서 그곳의 삶을 향상시켜주고 또 우물을 파서 그곳의 환경들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또 회충약과 같은 이런 것들을 주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15년 동안 정말로 애를 써왔습니다. 지금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은 라오스가 선교의 문이 많이 열려져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는 지금도 교회를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서 그들에게 모든 환경을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가서 선교를 하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이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전문적으로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종현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15년 전 우리 교회가 라오스로 들어갈 때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라오스가 그렇게 좋아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해외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헌신한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우리 교회는 저 필리핀의 코피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필리핀에서 어떤 아이들이 뭘 주워 먹고 이상하니 뭐 동냥하는 것처럼 지내요. 한국 아이들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왜 한국 아이들이 여기 와서 저렇게 동냥을 하면서 주워 먹고 사느냐고, 왜 한국 아이들이 여기 와 있느냐고 그랬더니 한국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필리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어학연수를 가고 또 여행을 가고 사업자 가고 이러다가 필리핀 여자와 관계를 맺고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 사람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도 아니에요. 필리핀 대사관 통계하면 이런 아이들이 약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쓰레기더미에서 뭔가 주워서 먹어야 되고 누구 동냥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 코피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센터와 학교에 강당을 빌려서 그들을 모아놓고 너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학교의 공부들을 도와주면서 지금은 그 근방에 있는 다니는 학교에서 1, 2, 3등을 다 차지하는 게 이 코피노들이에요. 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또 단기 선교 가면 그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10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해주셔서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선교센터를 잘 마련해 주었어요. 그곳 사진 몇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센터예요. 봉사센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참 잘 만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코피노들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기서 태권도도 배우고 드럼도 치고 컴퓨터도 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단기 선교사들이 가서 코피노 집에 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코피노, 제가 이제 쌀을 들고 어려운 가정을 방문을 하면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이 코피노 센터에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립을 할 정도가 되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4년 전인 2016년에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해외에 교회를 건축할 계획을 갖고 우리와 연관성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프로젝트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태국의 치앙마이 최인봉 선교사님이 이제 유치원을 짓고 초등학교를 짓고 중학교를 짓고 고등학교를 짓고 대학교를 질 비전을 가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된다는 프로젝트를 내서 그곳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태국에서 현대식 교회로서는 최고의 교회가 되었고 많은 교회가 부흥을 했고 많은 교회들이 그로 인하여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30여 명이 그곳을 다녀왔어요. 갔더니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나후 노회장이 우리 문창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운 얘기를 많이 해요. 7년 전에 2년에 한 번씩 그곳에 있는 교역자, 목회자들과 또 신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곳에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우리와 똑같이 드리고 기도회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의 섬김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새벽 기도를 만들고 우리와 같이 교회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통성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얼마나 잘 많이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7년 전에 나우노에 소속되어 있는 세례교원이 한 4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작년 11월 달에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4천 명이 9천 명으로 늘어났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우노 회장이 하는 말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최인봉 선교사님의 덕분이고 세 번째는 문창교회 사랑이라고. 문창교회 사랑을 잊을 수 없느라고 그러면서 30여 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 삼아 얘기하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 교회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생사왕마이 교회입니다. 양쪽에 이게 바로 전경 안에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야, 너무 잘 졌다. 이게 바로 그 안에 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현당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 함께 간 사람 찍은 사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15년 전에 라오스로 시작을 해서 필리핀을 거쳐서 태국까지 3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로 인하여서 새로운 역사들을 지금 출발하고 왕성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0년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미얀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제가 치앙마이를 거쳐서 미얀마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는 정도가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수준이에요. 이제서 아스팔트로 조금씩 깔아나가요. 한 달 생활비가 20만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평균 월급이 30만 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참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불교가 찌들린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탑이 미얀마에 있어요. 이 탑이요 100m 정도 이르는데 이 밑둥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한참을 돌아야 돼. 한참을 돌아야 돼. 그런데 그 100m에 이르는 탑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미얀마에 사는 사람들이 한 4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4천만 명이 3년 동안 일 전혀 하지 않고 거기 있는 탑 부숴서 금 팔아먹어도 3년 동안 먹고 산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얀마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금 사가지고
그 탑에다가 붙이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 교회를 저도 교회가 개척이 돼도 되지가 않겠죠. 자꾸 밀려납니다. 쫓겨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집단을 만들고 교회가 만들어져요. 사진 몇 장을 좀 봅시다. 자, 이게 바로 그 탑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탑 좀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탑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이것도 전부 다 황금으로 만든 겁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다 부숴서 팔아먹어도 거기에는 3천만 명이 3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산답니다. 이게 탑이에요. 완전히 눌린 사,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는 삶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소규모로 사는 성도들의 집이에요. 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이게 집단 생활을 하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들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믿는 성도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고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요. 저 눌린 저 탑에 의해 가지고 미얀마 전체가 눌린 상태예요. 저 일을 어떻게 하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동영상 잠깐 그 찬양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아이들이 대다수가 고아들이에요. 거기는 마약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저들을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들을 함께 모여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한 끼만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저 미얀마에 소망이 있구나.
저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미아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선교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장로님들하고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3년만 미얀마와 함께 합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저희들한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좀 신청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5개 교회가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 교회가 저기 있는 교회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교회 한 목사님한테 송아지 2마리, 중소 1마리, 3마리 사주고 3년 동안만 잘 기르면 7마리, 8마리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끼를 낳으면 자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동안 20만에서 30만 원 정도 생활비를 그들에게 보내주면 그 생활을 하면서 목회하고 속이려면 3년 뒤에는 자립이 될 것 같아요. 성도들도 돼지 한 쌍씩을 분양을 해서 15가정 신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3년만 잘 기르면 그 교회 성도들한테 팔지 말고 1마리씩 2마리씩 주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렇게 반대했던 지역의 불교 단체들도 교회를 또 온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서 잔치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가는 잔치 비용이 한 3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한 달 월급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헌금으로 소와 돼지는 사주고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생활비 20만에서 30만 원 정도 한 3년간 도와주고 성탄절 행사비를 함께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들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되시면 3년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오다 보니까 15년 동안 11개 나라에 14명의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는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 싶어요. 135년 전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다시 와서 또 복음을 전하다 또 죽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와서 또 죽습니다. 이래서 한국 땅에서 3대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역들이 양화진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에 도착해서 어떤 아이는 한 달 만에, 어떤 아이는 6개월 만에, 어떤 아이는 1년 만에 풍토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저 묘지가 바로 어린아이들의 묘지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존직이 될 때 꼭 이곳에 탐방을 가서 그들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사역에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